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라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원래 지역 집중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번 달에 대구에서 이제 5월 달에 지역 집중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오는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본부 요원이 와서 하루 집중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에 또 교회에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 성령 인도를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지역 집중 전도라는 부분을 인도받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대부분이 뭐냐, 미자립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고, 우리 다락방만 해도 70% 이상의 미자립 교회가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데 미자립을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사소한 것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자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자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문제 속에 걸려들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목사가 교회에 온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고 그분들을 살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움직일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장로가 말이야 자격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자격 없는 자가 장로가 되면 되나? 자격 있는 자가 장로가 돼야 되지. 이 맞는 말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라면은 분명히 그 교회는 나중에 문제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안 안전하거든요. 목사가 안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목사가 실수할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자가 장로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너는 자격이 있나? 이래 놓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장로로 또 우리를 목사로 참 세웠었으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 이거 억수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목사가 메시지가 율법적이면은 교회는 완전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목사 메시지가 신비면은 신비로 가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나 교역자나 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거나 또 여러분 하는 사역에서 와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첫째로요, 뭐냐니까 좀 실패하고 좀 문제 가운데 있고 지금 가정을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딱 한마디가 뭐냐, 괜찮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상대방은 억수로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일단 은혜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이요, 사소한 것에 쉽게 말하면 뭐냐,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 감정 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뭐냐, 교회를 안 오고 싶은
교회에 오면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요, 상처를 받아가 감정 딱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교회를 안 오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안 와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데는 교회를 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이 말씀을 지수해서 인도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요, 교회가 개인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실패된 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왔을 때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이 들을 때는 물론 그 사람은 영적 상태겠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이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또 감정을 딱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단이 그 사람의 틀린 생각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오기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이제 애들을 좀 만났어요. 몇 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애들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에 지속적으로 올 수 없도록 자꾸 건드릴 거다. 사람들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떨 때는 반가워서 좋아서 하는 한마디를 너희들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걸 오해한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올 수도 있다. 구원받으면. 그러나 사단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 제가 깨닫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교회를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무너진 속에서요, 교회를 탁 이렇게 현장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하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면 막 오고 싶고, 교회에 있는 분을 만나면 뭔가 평안하고, 부모는 안 찾아가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찾아오고 싶고, 이래 되면 되는 거거든 사실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렘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안 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니까, 청소년 시절이나 렘넌트 시절에 중직자나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다. 과정이다. 그럴 수 있지. 이거하고 네가 그래가 되냐.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면 교제할 수 있죠. 사귈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집 자녀도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그런 놈을 만나? 네가 왜 그런 연애 만나? 여러분이 아무리 감시하고 윽박질러도 마음이 꽂혀 있으면은 먼 수를 수도 만납니다. 먼 수를 수도 만난다니까.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을 말기고요, 감시해도요, 뭔 쓸수도 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24시 되는 사람은 못 말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뭔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여러분 돌이키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바꾸면은, 여러분은 복음적이고 복음적으로 한다지만 상대방에게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럴 때 상처를 딱 받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교회에 끌려와야 되고, 올 때는 오지만은 틈만 나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와요. 교회가 올 수 없어요. 와도 뭐냐, 교회 속에서 함께 이렇게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가운데나 우리 렘너들이 실수하고 연애 볼 때 좀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뭐냐, 그 시간표 속에요, 애들이 깨닫고요, 애들이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래버리면은, 여러분은 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뭐냐, 오히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성장에, 또 교회 안에 눈이 안 보이는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실패적인 삶을 계속 살다가 교회만 탁 생각하면 막 뭔가 위로가 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통해서도 얻지 못해도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러면은 실패했다가도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만약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조차 다시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어떤 부분에 관계가 되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요, 마약이나 어떤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실패했던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 남자가 내가 마약 한번 안 해보고 세계복음 하겠냐?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교도소 같은 데 한번 안 가보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 당신을 경배한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처음에요. 지금도 그 중심은 변함이 없고, 이 말은 뭐냐,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게 문제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죄 가운데 죄로 갈 수밖에 더 있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패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지금 안 되지는 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나 여러분의 생각이 그 사람을 미래를 두고요, 죽이고도 살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되면 미자립을 계속 만들면서 거예요. 미자립. 오늘 라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3단계, 오늘 2부 예배 때는 다락방 전도의 목회적 전략, 그 말은 다락방 전도의 교회적 전략.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는 교회를 살린다는데, 그 교회를 살리려면은 성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부모 속을 많이 썩이거나 렘넌트 가운데 좀 이렇게 학업이 잘 안 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를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런 가정이 내게 없었던들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죽음과 계획 속에 내게 필요했던 거죠. 지금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렘넌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친구의 미래를 두고 이게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가정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그거를 율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때려잡으면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힘들어져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잘합니다. 착각을 잘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 깨달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럼 내 중심은 여러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맞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은 맞지만 여러분 틀리게 갖고 있는 체질이나 생각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문제를 자꾸 줘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사람들이 자꾸 알아달라. 내 중심은 이렇다. 내 중심을 아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인데 하나님이 일반 모든 성도나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 중직자들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바르게 봐야 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은 뭔 일이나 사건과 사람을 틀리게 본다니까. 틀리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무시를 당하면 이런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내 자녀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쁘게 보이는데 다른 렘넌트는 그래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잖아. 여러분 자녀는 어떤지 몰라도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는 자기 자녀가 더 귀중한 거요. 요래 가지고요. 자꾸만 뭐냐?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집중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대구도요 솔직한 말로 70%가 미자립입니다. 70%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대구 노예를 살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틀린 소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응답의 증거를 온다면 우리가 겸손히 노예를 섬기고 대구의 다른 교회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그럼 우리 교회가 살면 되거든요. 다른 교회를 살리자 지네. 우리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뭐냐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가 상처받아가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현장 속에서요 완전히 뭐냐 결국 하나님이 계획 수 있는 사람은 오겠지만은 너무나 뭐냐 상처와 방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또 목회하면서 지금 오면서 뭐냐
제자는 교회를 살리게 돼 있는데 그 교회를 살리려면은 일단 뭐냐, 교회에 와 있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문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여러분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냐, 다수가 뭐냐, 현장에서 실패하는 자입니다.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많아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또 교회 안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같은 욕구 상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뭐냐, 불신자가 뭔가 원하는 욕구, 그 욕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교인 간의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인 간의 갈등. 교인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목회자와의 갈등이고 중직자끼리의 갈등, 이런 갈등이 쫙. 그러나 그래서 교회 집중훈련, 지역 집중전도 이전에 본부에서 팀들이 와가지고 지역 집중전도 하기 전에 개교회별 맞춤 집중훈련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본부에서 와가지고 집중훈련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의 훈련 속에서 뭐냐, 내 마음에 탁 느끼는 거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저런 집중훈련을 통해서 개교회별 눈에 안 보이게 교회에 문제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집중훈련에 통해서 사실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집중훈련을 아무리 해도 뭐냐, 진짜 훈련 받을 때 뿌리고 훈련 받고 나서 또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다음 주 저희 교회 본부 훈련, 집중훈련 하루 하는 걸 놔두고 제 개인적으로 뭐냐, 본부의 집중훈련 하루가 아주 유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부분의 문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밖에서 와가지고 뭔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세만 부분을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본부의 방향과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뭐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뭐냐, 세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전달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분류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류. 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락방 전도의 교회적 전략.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요, 제가 총신생들을 모아놓고 총신생들에게 내가 해야 될 강의,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해야 될 메시지인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다 평신도 현장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니까.
현장 목회자니까 중직자들이.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론에서 이야기 좀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실패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는데 일단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요 목사님의 동기가 만약에 교회 건축, 부흥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지금 시달리고 본인이 힘들고 현장에서 실패가 교회라도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뭐 교회 건축이다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실패 속에 문제 속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라. 힘. 여러분의 기관이나 부서에서 중직자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만들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에 와서라도 뭔가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들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하고 어떻게 또 세상적인 방법은 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도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시간표와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을 제가 잘 못 돌보잖아요. 또 이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도 나는 이사할 때도 나는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어제도 가서 그랬습니다. 알아서 해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우리 자녀들 보고도 너희들도 컸으니까 너희들이 이사하는데 가정 필요한 거 너가 할부 끊어가지고 너가 TV 같은 거 하나씩 사들라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부모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너희들의 필요한 부분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복음 가진 가정에 그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의 흐름 될 수 있다는 너희들이 그 자체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짧게 메시지 좀 던지주고 그래 왔어요. 그 메시지의 본론적이고 결론적인 게 뭐였냐? 속지 마라. 너희들의 그 틀린 생각과 마음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분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한마디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너희들은 오해한다. 그거는 누구냐?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이 너희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축복 속에 도저히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안 오면 당연히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힘들어져요.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 쭉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디서든지 간에 성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쳤다. 그게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그 성막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가 교회고 믿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다. 특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 흩어지는 것마다 뭐냐, 자기들 회당을 만들었다. 회당.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있는 지역마다 땅값이 올랐다. 그 정도로 회당이 중요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고 함께 가야 될 지역교회. 그 구성원의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성경적 응답을 못 받아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들이 보낸 편지, 고린도에 있는 편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 자,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 바울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지를 쓰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한다.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았지요.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맞지만은 그 속에서 분명히 이제 뭐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축복된 계획을 이루는 진짜 뭐냐, 교회, 지역교회. 여러분이 소속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은 겁니다. 제가 어제요, 혜원이하고 둘이 뭘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거든요. 근데 딱 벌써,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그게 뭔 말이냐니까요. 뭐 필요한 걸 하나 살라 하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막 오만 쉽게 말하면은 막 사이트가 많잖아요. 이 사이트 들어갔다가 저 사이트 들어갔다가, 내가 그거 딱 보다가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오늘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딱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교회 갔다가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갔다가 얘 안 맞으면 얘 갔다가 안 맞으니까 얘 갔다가 가게, 얘보다 얘가 좀 더 사나 열로 옮기고, 백화점 쇼핑하듯이 지금 교회를 이따구로 다니면 되겠냐. 이런 식의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내 입맛이 안 맞고 내가 그러면 안 맞으면 옮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이 언약에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맺은 불면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죠. 이면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면계약.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 교회의 중직자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불면 이유, 이게 여러분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잡은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면계약. 예를 들면 유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를 살리는 게 유목사님은 계약이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 세계복음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불면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직자 대부분이 뭐냐,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여러분 끝을 내야 돼요. 오늘 홍리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장로님 기도를 딱 들으면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들이요,
저희 교회와의 만남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계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그러니까 내하고 만나. 내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이 교회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목사하고 우리 교회 방향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다니지 말아야 말이요. 교회를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자녀도 망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 봐서 복음 전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지금까지 또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너희들이 이사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교회 중직자나 교회에 대한 진정한 뭐냐 감사와 너희들이 중직자들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너희 잊지 마라. 저는 내가 내 집 팔아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해도 감사할 일인데 성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다른 모든 부분을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모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중심이요. 내가 내 것 다 내놓고 목회하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전도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내게 허락하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니까 어떻게 내 생명 내놔도 내가 감사한 일인데 얘기다 대고 뭔가 얼망 불평을 한다는 것 자는 어떻게 보면 모질한 인간이에요. 모질한 인간. 그렇다면 나는 뭐냐? 당연히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교회 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가능한 뭐냐?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서 실패 속에 있다가 또 실패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힘을 일단 얻게 해놓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정말로 이젠 그리스도로 참된 동기,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참된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이 교회에 대한 가치, 주님이 피로 삽주고 산 교회, 구원받은 성도와 모인 공동체 이 교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도록요 여러분 계속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일단 요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습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생시켜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뭐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알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실패했습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다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힘을 일단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중직자나 교역자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이나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이나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패하고 현장의 문제에서 어려움 속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다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다른 짐을 지거나 다른 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뭔가 멍에를 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풀어주고 살려줘야 돼요. 일단 살아야 뭐 일이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요한에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렘넌트인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솔직한 말로요. 솔직한 말로. 요한이 아버지 이상로 장로님, 그 다음에 근사님 두 분이 진짜 계약 안 맺으면은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내 마음은 안 담습니다. 그러면 또 요한이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마음 담을 목회자를 찾아서 또 옮기시랍니까? 권사님 처음에 저희 교회 와셔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요. 권사님 병 고쳐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살려놓고 이제 내가 수술하는 거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칼 가릴 때 죽으면 근데 근사님 딱 보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몇 주간 그도 내가 다사까지 내가 그 집에 예배도 드리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모아서 그래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내가 이 말을 해도 된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근사님하고 힘 얻으시고 진짜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냥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사님 손 들어보세요. 입에서 아멘 했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잖아 내가.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다 하늘 가지고 렘넌트 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이. 그러고 뭐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다른 이해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요 안에는 여러분이 1차 합숙을 가면은 받는 기본 메시지, 힘을 얻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내가 김명진 장로님 모시고 보도방에 다락방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일반 목회자 보통 사람이요 교회 집사가 보도방을 한다. 집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런 옵니다 대부분이. 당장 때려주셔 그 직업을.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하냐 잘하시오. 아무나 할 수 있나 이 직업.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거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뭐냐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 다락방에서 앞으로 해야 될 메시지 제가 딱 적어줬어요. 왜? 김민진 장로님이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안 가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딱 가고 나면 안 가거든요. 김 장로님이 가서 해야 돼요. 그래 일단 현장에서 어떤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를 만나면 일단 용기를 얻고 힘 얻고 그래 놓고 일단 제가 보자 수술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인간이 말이야 뭐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보도방이 뭐야 보도방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다락방 여러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김 장로님 보고 내가 기도점을 하나 드렸다니까. 장로님 대구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주 서울 가면서 갔다 왔더니 장로님이 노래방 몇 군데 룸사롱 몇 군데가 대구에 유흥업소가 4,000군데 4,000군데.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런 유흥업소가 절비한 대구 시내 그 현장을 살리려면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되겠죠. 기도한다고 삽니까? 솔직한 말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가든지 그 안에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내가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김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 보도방 하나 생기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경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받고 돌아왔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 제자 만들어가 보도방 만들어가지고 유흥업소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려면 그런 식으로 실제적 전도가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돌로 쳐라 하면 네가 그러면 되냐 이래 놓기고 용서해라 하면 모세 율법에 그럼 네 율법을 어기는데 이래 놓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허리를 숙이고 땅에 글을 썼어요. 제 생각에 뭔 글을 썼을까? 호 서 있고 돌르고 쳐 죽이자고 막 떠드는 놈들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다 적었어요. 보니까 지 죄를 짓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들어 치라.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들이 각인된 이런 것들은 안 바뀌고 집중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본부에서 짧은 시간에 나와서 집중을 하는 것은 본부의 흐름과 전체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눈이 안 보이게 각인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요 건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주면은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폭격 아무리 놔도요 베트콩에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대요. 그나고 되니 안 되니까. 그 요한이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중훈련 하는데 참석하시오? 참석하시오? 동네 아줌마 일꾼을 한 사람 불러다 서든지 씌워놓고 와서 훈련 받으세요. 안 오면은 벌금 100만 원. 권사님 복부인데 보니까 분위기가 딱 복부인 아닙니까? 귀부인. 헬라의 기부인. 있는 거랑은 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 수요일날 못 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수요일날 못 온다 전부 다 암 걸리라 이래 뿐 다 웃기래.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교회를 많이 오고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요. 오래된 것인데 이게 벌써요. 가문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 가문 배경을.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오래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게요 오래된 거예요. 이게 벌써 가문의 배경을 타고 이게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인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적입니다. 특히 뭐냐? 말이나 행동이 전부 다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을 해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어떤 부분 속에요, 자기 영적 문제를 못 깨달으면 자기는 막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요,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처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심부름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 나와가지고 뭐냐, 목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 희미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 어느 성도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어느 다락방 교회에서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교회에서는 뭐냐, 자기를 쫓아냈대요. 교회에서. 한 군데서는 자기가 못 견디가 나왔고 한 군데서는 뭐냐, 목회자가 자기를 쫓아냈대요. 우리 교회 잊지 말라고. 이래가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이 좁은 다락방 안에서 갈 데도 없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교회를 좀 가시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뭐냐,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치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 했겠어요? 시간도 없고 내가 그렇게 도와준다는 건 틀린 거다. 내가 만약 영적 문제 심각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시고 만나지게 되죠. 사단 심부름을 딱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보고를 틀리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도 틀리게 해요. 그리고 뭐냐, 만남도요, 이상하게 뭐냐, 실패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남이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속에 있는지 묶으면 결국은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지금 시간표와 배경과 지금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영적 문제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 갈급하다니까 일단.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못 보면은 이게 막 사명장애처럼 볼 수도 있고요. 왜? 갈급하니까 막 말씀 따라 말씀 속에 막 일단 갈급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이게. 또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뭐냐, 사명자일 수도 있고 사명자 될 수 있는 불명한 뭐냐,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 그걸 바르게 우리가 못 도와주면은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메시지를 계속 도와줘야 돼요. 다른 장소 특별한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면 큰일 나요. 자,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온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문제 가진 자. 또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실패할 수 있겠죠. 또 영적 문제 속에서도 뭐냐, 중직자는 됐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속에는 뭐냐, 아직까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처럼요.
영적인 것보다는 뭐냐?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물질적인 것. 신앙보다는 뭔가 자꾸 명예. 예배보다는 뭔가 자꾸 다른 일에 관심 있는 것.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가지고 중직자라고 또 뭔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사람 속에요. 불신자들이나 갖고 있고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바라는 이런 부분에 뭐냐? 욕구가 계속 넘치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자꾸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 중심을 자꾸 알리고자 하는 이런 거 바꿔야 돼요. 근데 언뜻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어떤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좀 한 가지 특별히 잘하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 뭐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한 분야에 해본 게 있고 뭔가 잘한 게 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냐? 인본주의를 잘 쓰게 돼 있죠.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인본주의를 잘 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냐? 인간적인 어떤 결속력이 있겠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상태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뭔 일을 자꾸 계획하고 일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뭔가 자기가 뭔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일이 주어지기로 하고 자기에게 뭐 일 한 지어지면 그 일에 막 깊이 들어갑니다.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뭐 안 되면 또 인정을 못 받거나 안 알아주면 여기 또 실망 확 합니다. 그래서 일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 중심보다 뭐냐? 일 중심보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일 중심보다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일 중심보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좀 말하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대해서 뭘 잘 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메시지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아닌 사람 특징은 전부 다 뭐냐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걸려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알면 바꿀 건데. 그거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벌써요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문도 일어난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많이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응답들이 안 일어났다는 말 자체는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지금 이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오늘요 제대로 이렇게 딱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 그 교회인들의 간의 갈등은 교회의 갈등은 눈이 안 보이게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없고 답을 못 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모여가지고 교인들의 갈등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저와 만나지고 저희 교회 있는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뭐냐 다 뒤집어야 된다. 이게.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제 중심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하니까 뭐냐 오래 되었고 오래 믿었고 다락방 오래 알고 다녔고 믿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바꿔야 돼요. 근본적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뭔가 안 된다. 여러분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깔려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꿉시다. 자, 질문. 김현저이, 요 세 개 중에 어디 있는 것 같아? 다 벗어나서 벗어났다 하고 뭐. 어디 있노? 어? 다 좀씩 있지? 최장님은 주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름 만들겠죠? 제가 볼 때는 최장님은 3번이 가까워요. 그런데 요거만 되면은 장로님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장님한테 안 묻고 김은지 한 병 건너갔다 있잖아요. 그 제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 최우석 장로님 두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우석 장로님이 저에게 딱 오셨는데 최우석 장로님 저에게 오시기 전에 있던 교회나 지금까지 삶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구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럼 이걸 빨리 깨닫게 만들고 이래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로님한테 대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도 맡겨보고 외국인의 어떤 부도 맡겨보고 이런저런 일도 이렇게 왜 전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그러시면 뭔가 막 이게 미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내가 포기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여기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약간 또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뒤집어지고 이 부분이 안 되고는요. 아무리 뭐가 집중훈련 하자. 집중훈련가 도전받지요. 가가지고 또 돌아가 버리고 안 된다. 그래서 근본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중훈련 이전에 제가 오늘 본부에서 집중훈련 하루 하고 우리가 지역 집중전들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앞두고 제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의 문제가 뭐냐? 교회 갈등. 목회자 갈등. 중직자 갈등. 평신도, 렘넌트 갈등. 전부 다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로 또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여러분, 요게요. 교인 간의 갈등이라는 말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평신도, 렘넌트 전부 다가 요런 부분들이 깔려가지고 결국은 갈등으로 와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위드,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제로 안 되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내가 누린다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말해버리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부분이 결여되니까 결국은 뭐냐? 이 부분에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뭐냐? 갈등이라는 걸로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 자, 한마디로 부부간에 어느 날 이혼, 부부간의 가정의 파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이의 등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누림에 대한 결여가 결국은 뭐냐? 교인 갈등이라는 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한 사람만 임마누엘을 누려도 괜찮아요. 중직자 한 명만 제대로 임마누엘을 누려도 상관없어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영적 문제가 사실 뭐냐?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고 이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축복의 발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성경의 흐름. 오늘 여러분이요, 성경의 흐름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과 사울, 요셉과 요셉의 형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 결국은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차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흐름 속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안 되면 결국은요, 이런 갈등 속에요, 솔직한 말로 뭐냐, 마귀가요, 사울 속에 들어가 붙잖아요. 시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마귀가 사단을 사로잡았다. 사울을. 예.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분명히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 자, 요래 있는데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시간에서 길게 못하는데요. 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진짜 뭐냐, 임마누엘 누림으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고 진짜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그리스도 이거 하고 오직 그리스도 다르다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제보고 만약에 목사님은 이 속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요. 예, 저는 지난날 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도록 안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속에 올라오는 이걸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끝없는 뭔가 교회 속에서 삶과 계속 갈등이 내게 계속 왔습니다. 오래되진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근데 영적 문제인 사람은 오직 예수 이랍니다. 이게 이제 부딪히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치유되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와 중직자 모든 성도 렘넌트까지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분위기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황과 실패 속에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괜찮아. 제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그래도 일단 목사님을 만나면 일단 목사님은 괜찮다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제 하는 이 말을 양면을 다 이해합니다.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의 나중에 뭔가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영적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절대로 목사가 인본주의를 쓰거나 율법주의에 어떤 있으면 이 사람들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또 교회가 뭔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안 하고요 프로그램을 쓰면은요 뭔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이 사람들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순수한 목사를 찾아요. 특히 선교직을 가보거나 현장을 나가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좀 이렇게 인본주의 안 쓰는 순수한 목사를 많이 찾는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자, 여러분 잘 알아요. 2부 때 내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는 무교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무교주의. 그래서 한다는 말이 쉐어링 하자 이러거든. 목사 강당 거부하면서 우리가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와, 영어 틀리나? 안 맞나? 쉐어링. 틀린다, 혜원아. 맞잖아. 근데 왜 웃었어?
안 쓰던 영어를 쓰니까 하나? 요래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요, 엄청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자기들끼리 흩어져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냐, 자기들끼리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냐, 교회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정말로 교회가 앞으로 현장 살리고 교회의 어떤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요, 인도를 받아오시고 우리 교회까지 모여서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요 어떤 상태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빨리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된 체질들을 이걸요 빨리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 집중훈련이다, 본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지, 뭔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 속에 체질되어 있는 이건 안 바꾸고요, 뭔가 껍데기만 따라가가지고는 결국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속을 바꿉시다. 속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진짜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 충만 체험하고 들어가니까 뭐냐, 자연히 앞에 게 다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솔직한 말로 지난날의 제 모습입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뭐냐, 뭔가 어떻게 불신자의 욕구와 같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 끝없는 뭐냐,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회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집중전도 안 됩니다. 집중전도 안 돼요. 지역 집중전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 지역 집중전도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죠. 공사를 하려면 밑판을 잘 깔아야 돼.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 기초공사가 부실한 데는 아무리 건물 쌓아올려도 무너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실패를 하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교회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저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 뭐냐, 불신자의 욕구와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요, 종교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내 갈급함 속에서 뭐냐, 교회와의 뭔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내가 갈등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목회자의 관계에서 갈등이 막 오니까 내가 방황을 막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옮기게 되고, 뭔가 내 중심 속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 뭔가 모르게 목회자에 대한 어떤 비방도 나오고 답답함이.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날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아,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서 기도라는 속을 좀 들어가면서 뭐냐, 내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종류가 거의 이런 종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저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섬기고 도와라고 하나님 나를 그런 가정 거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죄를 못하고 비판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지역 집중 전도를 두고 우리 교회 집중 훈련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흐름 속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몸 안에 기생충 꽉 놔놓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기생충 좋은 일만 시키거든. 여러분 속에 오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안 바꾸고 아무리 본부 훈련을 막 따라다녀도 돈만 나가고 시간만 나가지 그러고 교육한다는 말이 가봐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기생충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먹는 것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집중전도 시대 속에 교회들마다 집중훈련과 본부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정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간표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놓은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이 안 보이게 오랜 동안 우리 속에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